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상담학 5강 회개란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저는 기독교 상담학 교수 허예선 목사입니다. 기독교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계획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도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해 나가시는 사랑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2절을 보면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는데 다섯째 날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데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비슷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신의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투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모두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는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적인 특성을 닮은 것과 하나님의 참된 지식과 거룩과 의를 담는 것을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재능과 미적 감각 그리고 능력, 은사의 모든 것을 마음껏 표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의 의미이죠.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서 노래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거나 또 세상 노래를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닮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덕적인 감수성과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 사회적 교제 등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라는 하나님의 결정 능력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참된 지식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장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도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해 회개라는 영적인 기도의 수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찾아서 함께 교제해 나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40년 동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준 사무엘 선지자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통해 육적인 살인죄와 육적인 간음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와 영적인 죄인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긴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했던 갓 선지자 등 세 사람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며 통일 왕국으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를 했지요.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고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로서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이세의 집에 보내시며 그 용모와 신장은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렸으니 나의 보는 것은 사람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성품과 신실함을 가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자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그 뜻에 마음이 합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을 형제 우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죠. 그와 반대로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한 사울 왕은 정력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따르며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절 32절로 47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정수리를 맞춰 죽이며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이 믿음이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믿음과 행위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미리 준비된 자들만 나가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에 우리는 올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완전하심으로 9가지의 모든 은사를 우리를 도구 삼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고 계신 그 은사에 올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골리앗과 같은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대세에 타협하지 말며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와 첩으로 거느리며 사무엘하 13장 33절에 또 15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로 인해 말년에 그는 자식들로 많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왕에게 주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법규와 행동 원칙을 주시지만 특별히 왕을 택하는 법규와 왕의 행동 원리를 주시죠.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되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말을 구하려면 애굽 땅으로 다시 가야서 말을 얻어야 되므로 애굽에 다시 가서는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그 타락한 세상인데 가나안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타락한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그 타락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법규로 정해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를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만 얻으면 그 신앙과는 흔들리지 않는데 거의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를 두게 되면 그 이방 여인이 갖고 있는 그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 가장 큰 대표가 바로 솔로몬 아니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아내를 너무 많이 두고 이방 민족들의 그 신을 갖고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주변을 완전히 이방 신들이 쫙 둘러싸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 영적인 타락으로 솔로몬의 그 자손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남자들을 납치해가고 그곳에는 아수르 남자들을 머물며 살아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여성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그 혼혈아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인들을 매우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도 그 아내를 많이 두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식들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자기 위에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금은 사치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또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죠. 이렇듯이 왕에게 주시는 그 규례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것은 혼적인 타락을 방지하는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영적인 이방신으로 인한 타락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은금을 자기 위해서 쌓지 말라는 것은 육적인 교만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영혼 몸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왕에게 그 법규로 이제 정해 놓으시고 그 율법서와 함께 평생 왕들이 읽게 해서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그러한 육적인 죄를 짓게 되죠. 다윗 왕은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를 지면서 많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 왕조차도 그렇게 죄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망을 하시며 다윗에게 실망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는 회개와 눈물의 간구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가장 가까웠던 그 다윗의 성품이었지만 다윗은 육적인 죄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과 그것을 들키게 될까봐 밧세바가 잉태를 하자 그 남편을 불러서 충신인 우리아를 이제 죽이게 되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과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12장 9절로 10절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신 내용인데,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충신은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잉태한 아이는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라고 심한 책망을 하게 되죠. 이러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 깊은 회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장 11절로 12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심판하실 일을 선포하시게 되죠. 이렇게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듣게 되면, 시편을 읽게 되면 우리도 회개할 때 이 시편 51편으로 많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51편을 읽게 되면 다윗의 그 절절했던 그 마음이 가슴에 느껴집니다. 제가 시편 51편 9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눈물의 회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게 되었지만, 그 보응은, 이 땅에서의 보응은 자식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압살롬이 왕위를 뺏으려고 다윗을 반역을 하죠. 다윗은 압살롬을 매우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목숨을 구하고자 성에서 도망치는 치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심판의 내용을 압살롬에게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위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한 그 위세를 강화하고 그 위세를 뺏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부친의 후궁들을 범하게 되는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하 12장 11절로 12절에 이미 그 예언하셨던 그런 심판의 내용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다윗 왕은 어떠한 그러한 저주받은 그러한 비극적인 사건에서도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 압살롬은 죽게 되자 다윗은 오히려 애통해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육적인 죄의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이 땅에서 보응은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두 번째로 다윗이 지은 영적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며 회복시키시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일 왕국으로 통일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절대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인구를 계수하다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수를 계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1절로부터 이스라엘의 오래된 평화로 태평성대를 이루며
외형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매우 평안했지만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저희들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구를 조사해도 되나보다 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게 됐죠. 그러나 바로 밑에 참모인 그 모압 장군이 다윗을 말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은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이시여 왜 거역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그때 이미 교만해진 다윗은 그 충언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9달 20일간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 조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한 명령이었는데 그 영적인 도전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 줍니다. 3가지 징계 중에서 고르라고 하죠. 첫 번째는 7년 기근이고, 두 번째는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할 것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땅에 3일간 온역이 있을 것 중에서 택하라고 하죠. 당연히 다윗은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을 택합니다. 그러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3일간 그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로 그 백성들이 7만 명이나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죠. 3일 만에 7만이나 죽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예루살렘까지 또 치러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멈추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내가 범죄하였나니 양무리는 그만 벌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 집을 차라리 치소서 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까지 치신 것을 멈추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게 하라고 하시죠. 그러자 사무엘하 24장 25절에서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는 영적인 죄, 육적인 죄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게 했으며 재앙을 멈추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선교사 여러분, 신학생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돌이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하면 안 됩니다. 회개란 진심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아야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24절의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 몸이 흠이 없도록 거룩히 보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몸이 흠이 없도록 거룩히 보존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또 살면서 실족할 때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라는 이 제목 가운데서 다윗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교제해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죄로 인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담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